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3번이 언급됩니다. 그 3번 중에 첫 번째 언급이 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죠.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서 참여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성전에서 직접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평소와는 전혀 다르시게 심히 거칠고 성전 안에서 난동을 예수님 자신이 피우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경건하게 행동하고 조신하게 행동하고 또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세요. 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레위기의 제사 율법을 따라서 흠없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그 성전에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헌제자가 즉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전 가까이 성전이 있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물을 직접 데리고 오고 가지고 오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생활하는 곳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했지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몇 날 며칠을 걸리기 때문에 또 걸어서 다 이렇게 성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걸어오는 중에 여러 가지 제물에 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헌제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동물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성전 안에는 양과 소, 비둘기를 준비해서 파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동물을 사고 팔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고 팔 때 마치 사기에 가까운 이윤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시가의 10%, 20%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보통은 4배를 남기는 거죠. 4배를 더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료를 보면 15배를 더 받는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시가의 15배를. 예를 들면 비둘기가 3만 원이면 여러분 10배를 더 받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 하에서 그런 장사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시가의 10%, 20%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3, 4배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광지에서도 이런 관광지는 잘 없어요. 아주 깊은 이런 물건을 옮기기 힘든 곳이나 2배, 3배를 남기지 이렇게 장사를 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은 마치 사기고 날강도 짓을 하는 거죠. 처음 취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작됐다가 결국은 그 빈틈 사이에 인간의 탐욕과 이권과 맞물리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본연의 기능,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점점점 상실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전에는 성전 안에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든지 성전세를 바치려고 할 때는 시중에 있는 화폐, 통용되는 화폐는 성전 안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다시 환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환전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환전을 할 때 우리나라 보통 몇 프로를 수수료를 뗍니까? 환전에서는 한 1.7%, 그 정도를 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환전을 할 때 그 정도 떼는 것이 아니라 20%, 30%씩을 떼는 거예요. 환전세를. 당시 시중에 통용되었던 화폐는 대부분 사람의 형상,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다 하여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은 성전에서 예물을 화폐를 드려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우상이 그려 있는 그런 화폐를 받을 수 있냐 이러면서 그것을 성전 안에서 바꿔주는 곳에서 다시금 바꿔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는, 바로 그때 환전세를, 마치 엄청나게 환전세를 이렇게 남겨먹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녹곤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어버린 거죠.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께 경건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한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해 있었어요. 어디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날강도 같은 짓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돈벌이 하는 장소로 전락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밝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치들의 모든 물건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본연의 해야 할 기능을 상실하면 예수님께서 심히 분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장사치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환전상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했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동물을 팔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사람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환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들의 허락하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모종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하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장사치들, 환전상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과 결탁이 되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공유하는 종교 집단들, 기득권 세력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로 예배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참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수도 없이 사람들 막 친절하게 해주고 막 사람들 북적북적 예배를 잘 드리는데 겉보기는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어디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요. 그것도 칼만 안 들었지 환전세, 동물을 파는 재물을 주면서 다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쏟아내신 이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예수님께 이러한 분노를, 하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위선적인 장소로 변질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장소가 인간의 탐욕을, 그것도 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그 이면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정화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이 어딘지 명확하기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죠.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득과 명예와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전된 우리는 역시 누구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교인이에요. 그래서 수박은 수박인데 겉만 줄 맞춰져 있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에다가 줄 걷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교인은, 성도는 이 내면이 성도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곳이 교회예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명예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이용을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최근 우리 교회가 평일 본당 기도회를 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주 오세요. 그런데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늘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고 간직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성이에요. 세상과 다른 구별,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만 되어도,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대신 세상과 구별만 다 되어 있어도, 거룩성만 유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장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지역사회 속에 있는데 우리 언성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언성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성, 다름을,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구별되는 그 거룩성이 없다면 우리 언성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의 거룩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관심, 세속적인 그 입장으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섬기는 방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배워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자마자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정상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인 것을 알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